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많은 추억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주말 저녁에 혼자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고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 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뭐 어머니도 출타에 계시고 교회에 무슨 주방 봉사나 또 동생도 뭐 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출타에 있었고 아버지만 댁에 집에 이제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께서 저녁 진지를 안 잡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이제 저녁 끼니를 이제 전도사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나는 저녁을 먹었는데 아버지께서 저녁 진지를 잡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 미소야라고 좀 이렇게 프랜차이즈 캐주얼 일식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한 14,000원 정도 내면 초밥이 한 30개 이상 나오는 큰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밥이 한 30개 이상 나오는데 14,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이 초밥을 제가 하나 사가지고 가면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녁 진지 잡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뭘 버무리시는 것 같으면서 안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머니도 안 계시고 동생도 없으니 뭐 아버지 안 드셨겠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초밥 세트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저는 저녁을 먹었잖아요. 저녁 먹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저녁 먹었다 그러면 아버지도 안 드실 것 같아서 저녁 먹은 걸 숨기고 이제 아버지하고 그 30개 가까이 되는 초밥을 둘이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먹는데 서로 더 먹으라고, 서로 그냥 먼저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시고 잘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먹었어요. 배가 부르지만 똑같이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버지도 저녁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녁 잡수셨는데 왜 저녁 잡수셨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 안 먹었을까 봐 내가 안 먹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먹었는데 저도 먹고 왔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아버지는 저녁을 잡수셨으면서도 저녁을 안 잡수셨다고 하고 그 많은 초밥을 꾸역꾸역 다 드시면서 왜 저하고 말동무를 해주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밥 안 먹었을까 봐 아버지는 저녁을 2번 드신 거예요. 근데 저도 아버지께서 안 드셨을까 봐 저녁을 2번 먹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게 참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마 아버지께서도 이 기억을 참 행복하게 간직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로의 저녁 안부 때문에 저녁을 안 먹었을까봐 아버지는 안 잡수셨을까봐 이것 때문에 서로 저녁을 2끼 먹었던 게 참 저에게는 행복한 기억입니다. 왜 아버지가 2끼를 드셨을까? 우리 아들 안 먹었을까봐 아버지는 저녁을 2번 드시는 거죠. 오늘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준비하면서 문득 이 구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내 믿음과 하나님의 기쁨과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이 질문이 떠올랐던 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그 과정이고 계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싶어서 저녁을 두 끼 드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기쁨인지 깨닫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간 유일한 사람인데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살다가 자식 낳고 살다가 죽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바뀌고 숫자만 바뀌었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가 그렇게 살았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에녹도 앞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 말고 24절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족보에 다른 기록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는 이 말이 없고 동행이라는 말 대신에 뭐가 있냐면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녹이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고 오늘 방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읽었던 24절이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살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다 죽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에녹은 살았다 다음에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예요. 믿는 사람들의 계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계보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담도 있었고 가인이 죽였던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 에녹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에녹의 아들은 역사상 제일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도 있었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쟁쟁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녹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이 족보의 끝이 노아로 끝나는데, 5장의 끝이 노아로 끝나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의인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려 할 정도로 그들은 명품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아도 어떻게 살았냐면,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대 의인이라는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았어. 이게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쭉 노아까지 내려오는 이 믿음의 계보에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냥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에녹은 죽음, 심판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대로 올라가요. 에녹은 심판대 앞에 서본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에녹의 믿음은 탁월했는데, 그 탁월한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행이 뭘까요? 도대체 동행이 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도대체 동행이 뭘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으며. 이 말은 뭡니까? 바꿔 말하면 동행은 뭐냐? 두 사람의 뜻이 하나인 게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에녹에게 당신의 뜻을 맞춰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면서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에녹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의 증거를 얻어서 에녹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만 하더라도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겠죠. 오늘 5월 3일이 주일, 4일입니까? 5월 4일 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 주일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묻혀서 그냥 티나지 않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내 뜻을 죽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는 뭡니까? 동행이에요. 그러면 이 동행은 내 뜻과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인데, 첫째,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져주고 계신다라는 믿음,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상이 뭡니까? 에녹이 받았던 상, 심판을 뛰어넘어서 천국에 가는 그 상, 영생을 얻는 그 상, 구원 얻는 그 상이 우리가 믿는 두 가지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고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내 믿음과 하나님의 기쁨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막 아침에 이 질문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만약에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100% 이루어진다면 믿는 사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제 뜻대로, 제가 마음먹은 대로 정말 무슨 초능력자가 초능력을 바라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품은 뜻대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진다면,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돌아간다면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우리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삶, 내 생명, 내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산다 한들 우리의 삶이 100%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불규칙성이 있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뭐 예상하지 못하는 어긋남이 있고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변수가 나타났을 때, 어긋남이 나타났을 때, 불확실성, 불규칙성이 나타났을 때 나에 대해 실망하게 돼요. 나를 저주하게 돼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우울감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나를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변수가 있을까? 왜 이런 어긋남이 있을까? 왜 이런 돌발 상황이 있을까?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는 게 나기 때문에. 내가 어긋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수많은 불규칙성이 있어요. 수많은 어긋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하나님의 섭리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믿었다면 내 삶에 변수와 어긋남과 좌절이 있을 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나 때문에 절망한 것 같고, 나 때문에 어긋난 것 같으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려요. 우울감과 상실감 속에 살아버려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긋나더라도, 절망이 오더라도, 변수가 찾아오더라도, 수많은 다른 내 뜻과 내 계획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무너질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가는 아주 작은 오솔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일어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나의 소망과 나의 위로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이것보다도 사실은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믿음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긋남과 변수와 불규칙성과 수많은 좌절과 그런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겪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보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게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보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사실은. 근데 오늘 성경에서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자녀가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왜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될까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아버지로서 자녀가 풍성함을 얻을 때 아버지는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시각이에요. 제가 이 아버지의 시각을 지난 한 주 굉장히 오래 생각해 봤어요. 왜 생각해 봤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식사 준비를 좀 길게 하고 밥을 또 많이 준비해 갖고 밥을 먹는데 호영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더 먹으라고. 밥 더 먹어. 밥 많이 먹어. 고기 더 먹어. 막 이렇게 하니까 호영 형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한테 조용하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 등치가 큰데 그래도 더 먹으라고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애들이 등치가 이렇게 큰데 그래도 더 먹으라고 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더 먹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더 먹으면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죠?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제 머릿속에 그 질문이 계속 도는 거예요. 아니 왜 더 먹으라고 하지 나는? 왜 아들한테 더 먹으라고 하지? 이미 지금 등치가 너무 커서 한 열흘씩 굶어도 티도 안 나게 생겼는데 왜 얘네들한테 더 먹으라고 하지 자꾸?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마 호영 형제도 그런 의도로 질문했겠죠.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만 먹으라고 한 그릇만 먹어. 이제 자제해, 절제해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더 먹으라고 하지? 저도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라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오늘 제 질문의 해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미 등치가 크고 뚱뚱해도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공부를 잘해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부유해도 더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이들이 제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누렸던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더 가져도 더 가졌으면 좋겠고 풍성해도 더 풍성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그 풍성함의 끝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처럼 심판을 피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요한복음 2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구원을 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심판은 다른 이가 하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심판받도록 그냥 놔두셨겠죠.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묻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얻는구나. 이 풍성한 낙원 천국에서 나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 논리의 해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수많은 어긋남과 변수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뭡니까? 심판을 피해서 영원한 낙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에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